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시 화목하게 하는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때입니다. 5장 앞쪽 1절에서 17절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10절까지는 죽은 후에 우리가 더 나은 영생의 삶을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둘째로 5장 11절에서 17절에서는 더 나은 인생을 바라보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말씀했습니다. 심판대를 두려워하지만 두려운 것보다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오늘 5장 18절에서 6장 2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복음을 요약하여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명령어가 있습니다. 5장 20절에 하나님과 화목되십시오. 6장 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가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날입니다. 은혜로 죄 용서받아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죄와 고난을 이기는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오늘 이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죄 용서의 은혜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 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시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는 날입니다. 은혜로 죄 용서 받아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시다. 오늘 주보에 사역 왼쪽 부분이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섬김을 주셨던 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여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또 오늘 복음을 듣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진 자연적인 것들,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쪽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쪽에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여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또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통해서 직분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는 여기 18절에 우리에게 이 말은 사도를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를 말합니다. 사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섬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직분 섬김이라는 것은 식탁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식탁에서 식사 봉사하는 사람을 여기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직분자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식탁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됩니다.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19절에서 말합니다. 19절 사역으로 된 것 우리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셨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그들의 범죄를 논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화목의 말씀을 두셨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세상 안에 있을 때 특별히 그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영원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 안에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께서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몸을 입은 하나님, 몸을 입은 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 안에 계셔가지고 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화목하게 하십니까? 그들의 범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고 죄를, 이 죄라는 것은 남에게 구체적으로 피해를 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해서 피해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짓과 미워하는 마음과 서로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가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시면은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옥 가운데 지옥의 고통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로 논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하게 살 때에 너는 자격 있다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 있고 욕심과 탐욕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전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것으로 돌리지 않고 없는 것처럼 간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 죄가 없다고 결정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 은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말씀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화목의 말씀을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두셨고 사도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는 이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또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나오셔서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화목케 하시는 복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화목하시고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또 성경 읽을 때 화목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사도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권면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권면한다 이 말인데요. 권면한다는 이 말은 위로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것이 명사가 되면 성령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성령님 안에서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사도가 말할 때에 내가 여러분을 권면한다 할 때에 이 권면한다는 말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이 말 속에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권면한다, 위로한다는 말은 또 다른 경우에도 쓰였습니다. 여기 있듯이 마가복음 1장 40절이나 마가복음 5장 23절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간청하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또 여기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한다고 하죠. 20절에 간구한다는 말도 이렇게 삭삭 뭘 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데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자세가 아니라 뭔가 낮은 자리에서 사도가 지금 애걸 복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화목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화목되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화목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화목하는 일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말을 할까요?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시기와 질투와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화목하자고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하나님의 화목하게 있는 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길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다시 이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화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 때문에 낮고 낮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의 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낮아지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종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낮은 관계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신이라는 것은 원래 로마 황제가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사신이라기보다도 로마 황제보다 낮은 사람이 높은 로마 황제에 보내는 그런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사신이다 해가지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도 낮은 상태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순간의 죄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죄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들 계속 죄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는 계속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덮으시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지었던 죄를 덮으시며 오십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엉뚱한 야망, 거짓과 그런 것들을 용서하시면서 회개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21절 같이 읽읍시다. 죄를 알지 못하는 자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그분이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자는 바로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도록 했습니다. 속죄 제물은 구약의 제사와 관계되어 있죠.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양에다가 이렇게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의 죄가 양에게 옮겨갔다고 상징으로 나타냅니다. 자, 구약에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양을 죽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실 거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께 가져가고 예수 그리스도 여인은 우리 것이 되도록 했습니다. 죄는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다 순종해서 의롭게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고아원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던 고아와 같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없다 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셔서 아들, 딸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간구하듯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들의 죄를 보지 마라. 너희들의 의로운 것을 보지 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라. 우리가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이것을 자꾸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오늘처럼 배우는 것입니다. 배웠으면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저희 것으로 다시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재용사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위해서 하신 것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다 하셨으니 다시 제가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저를 아들, 딸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말로서 생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다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다시 믿으시고 다시 죄 용서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딸로서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됨의 기쁨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죄와 고난을 이기는 구원의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6장 1절 2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고난인데 헛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시는 날에 너를 들었고 구원의 때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이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동력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행동합니다. 하나님과 생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6장 1절 2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앞쪽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했는데 이번에는 헛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고 구원, 2절에서는 구원의 때에 너를 도왔다. 화목과 구원은 뜻이 비슷할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화목과 구원이 조금 다른 것을 말합니다. 겹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우리 9절 10절 같이 봅시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5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10절에서 확실히 다르게 말하죠.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먼저 화목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조금 다른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넓은 뜻으로는 화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좁은 뜻으로는 이렇게 화목과 구원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자, 화목은 하나님과 화해, 관계가 화해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승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환난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바로 5장 2절에서 4절에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구원이 바로 이런 예입니다. 5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2절에서 4절에서 말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과 화목해 함이 비슷한 뜻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관계가 새롭게 되었으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르게 살아갑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연단받고 이기며 살아갑니다. 더욱 구원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1절에서 다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했는데 이 큰 은혜를 헛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헛되게 받아들이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다음에 죄를 계속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 놓고 성도들이 계속 싸우는 일.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놓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헛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어가 아니라 죄인이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무 우리가 행한 일 없이 우리는 아들, 딸로 입양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으면 아들, 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2절에 받아들이시는 날에 너를 들었고 구원의 때에 너를 도왔다. 이 받아들이시는 날이라는 것은 이사야 49장 8절의 내용인데요. 은혜의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를 우리 고린도 후서 6장에서는 은혜 베풀 때라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때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구원의 때가 있고 다시 그 다음에 구원의 날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구원의 날들 가운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샘물 그런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나누어서 이야기할 때는 구원받은 의롭게 된 다음에 삶을 지금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은 레위기 1장 3절 4절에 구약 제물에 나오는데요. 연납된다는 말로 쓰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느냐? 레위기 22장이나 또 여러 군데 보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자,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는 그것을 아까 말씀했듯이 이사야서에서는 또 받아들여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서도 받아들여 주시는 은혜의 때 이야기하고, 그게 누가복음 4장 17절에도 받아들여 주시는 은혜의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은혜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는 그것은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제물도 받아들여 주지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 성도들이 드리는 화목 제물을 특별히 기쁘게 받아들여 준다고 합니다. 화목 제물은 뭐냐면은 죄 용서받은 성도들이 기쁘게 하나님과 즐겁게 잔치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 제물의 다른 말이 또 구원의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제사에서도 속죄 제물은 죄 용서와 의롭게 하는 제사고, 그 다음에 화목 제물은 구원의 제사로서 하나님과 축제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화목 제물과 구약의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을 이루셨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 화목 제물은 바로 구원의 제물로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기쁘게 삶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를 새롭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은 구원의 때에 너를 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과 어려움과 부딪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고난받을 때 우리가 부러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서 열매를 맺고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합시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실패와 아픔을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날입니다.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주시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날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오늘이라 하는 이 순간에 우리를 유혹하는 죄를 끊어버립시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의식과 비교의식과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읍시다. 잘못된 상상과
탐욕적인 상상을 벗어버리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달하는 대사로서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만 다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죄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이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삶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자기 직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다시 받아들여 주시고 오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 찬양 257장 합시다.